요즘 산상순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흉내만 내며 열매 없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온전하게 살아 열매 맺는 성도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산상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는 나도 삶에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열매 때문에 내 주변도 행복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요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이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계명을 잘 지키라. 잘 지키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뭐냐?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계명대로 살아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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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오늘 5개의 계명을 예로 들어 말씀하세요. 신약이 구원받는 방법이라면 구약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했어요. 구약의 계명을 집대성해 놓은 게 10계명인데 그 중에 5가지, 계명 613개 중에 5가지를 예를 드시는데,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 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 또 하나는 헛맹세하지 말라, 또 하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동형복수법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구약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 계명마다 예수님이 해석하고 붙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영어로 레디컬해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거예요. 먼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뭐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 속빈 놈, 이 라가라는 뜻이 속이 비어있는 놈이라 그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화나면. 그리고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하여도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뭐 양장님도 지옥 아랫목이네요, 그죠? 분노만 해도, 욕 한마디만 해도. 이게 참 어이없어 보일 정도의 말씀을 하세요. 자, 간음하지 말라, 이건 쉬워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하십니다. 만약 네 눈이 음욕을 품게 하거든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왼손이 혹시 간음하게 하거든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음행한 연고가 아니고 아내를 버리는 자도 아주 지옥 나타났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셔요. 계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헛맹세하지 마라. 헛맹세하고 자꾸 지키지도 못하는데 맹세했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라. 옳면 옳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해라. 지금 이제는 너희들의 삶의 영장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맹세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삶 자체가 맹세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뭘 맹세를 했다고 지키고 맹세 안 했다고 안 지키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갈수록 부담스러워지죠, 이게. 또 하나는 동형복수법입니다. 눈 하나 뺐으면 눈 하나로,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 상대 이빨 하나 부러뜨려라. 이게 동형복수, 같은 형태의 복수거든요. 여러분, 이 법을 준 이유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눈 하나 빼면 내가 눈 하나만 빼겠습니까?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동형복수법을 구약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 치거든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어이없죠?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자 가줘라 이거예요. 이게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웃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예수님 거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우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지만 이런 말씀은 좀 피하고 싶지 않아요? 최연아 원사는 좀 피하고 싶지 않아? 아유, 뭐 나는 못 들었어. 이래 다. 제가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면 안 하셨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안 하셨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무릎을 쳤습니다. 야, 역시 우리 예수님. 두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하늘나라 계명이다. 이게. 아멘. 아멘. 네. 하늘나라 계명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 이상으로 하늘나라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늘나라 윤리가 이 정도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온전한 윤리, 완전한 윤리를 향해서 목표로 삼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 아멘. 너희는 이 땅에서 끝낼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또 하늘나라를 가야 할 사람들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아하,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알려주시는 길이고, 또 하나 그냥 이게 하늘나라 거니까 목표 삼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모든 5계명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무릎을 딱 쳤어요. 우리 식구들에게도 내가 비밀을 발견했다 그랬더니 아빠 비밀 좀 얘기해라. 비밀은 비밀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너무 불편한 말씀인 것 같고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킬 수 있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랑 플러스예요. 계명 위에 사랑을 얻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 얹기. 사랑 얹기. 그냥 계명에다 사랑을 얹으면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더라. 이것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어떻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뭐예요? 분노하고 거기에 뭐 나가라 그러고 욕만 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다가 사랑을 얹으면, 사랑을 플러스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존중하다 보면 그를 응원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일으켜서 아멘. 안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 생명력이 강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은 부정명령이 아니라 부정명령에다 사랑 얹기를 통해서 긍정명령,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려라, 일으켜라. 아멘. 살려라, 아멘. 일으켜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근데 음욕까지 품지 말라고, 이쁜 여자 가는데 보지도 말고, 멋있는 남자 지나가는데 보지도 말라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법에다 사랑 얹기, 사랑 플러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음은 상대를 내 성적인 욕구를 푸는 이 상대와 소위 물체와 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사랑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여인, 내 앞에 있는 한 남자를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들어계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내 성적인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하겠어요? 아니죠. 아멘 좀 해요. 그를 귀하게 여기고, 아멘. 그를 세워주고, 아멘. 그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간음하지 말라 부정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끝까지 읽고 묵상하다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이래요. New commandment. 그러면 옛 계명이 있을 거 아니요. 그건 구약의 율법 이야기야. 거기에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산상수훈 말씀과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온전한 백성들이 되기 원한다면 계명 위에다가 사랑 얹기 플러스 사랑 플러스 해서 이 정말 이 긍정의 명령으로 바꿔서 우리 그걸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예수님이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고 성화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사실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플러스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구체적인 몇 가지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하늘나라 윤리를 지켜서 예수님 닮는 작은 예수로 예수님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자. 사람은 받은 사랑을 깨닫는 만큼만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깨달으면 내 자녀에게 그걸 그대로 줄 수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다 그럴 때 남편을 또 사랑해 줄 수 있고, 동일해요. 아내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지 그걸 깨닫는 순간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계명을 완성해가고 온전해지는 시작은 뭐냐? 내 인격이 아니고 내 학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요,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알게 돼요. 아이고, 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 저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셔? 나 같은 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사로 세워주셔?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정말 큰 복으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뭉쳐진 복덩어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때 감사가 나오고 그때 행복해지는 거야. 자, 그렇게 동의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멘. 맞아요. 에이, 뭐 목사님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그런 사람은 평생 아무리 복이 많아도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럼 복덩어리 되고, 내가 복덩어리면 그때부터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여 내가 복덩어림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오늘을, 내일을, 미래를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 1900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건 환경이 어려워서 못 삽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사랑이 있으면 어려운 중에 부부가 힘을 합할 때 가정을 일으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영적인 어떤 도전이 와도 우리는 순교의 길까지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이영일 권사님 부인 이정윤 집사님이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 이영일 권사가 화요일 날 재활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참 40대에 갑자기 이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하필이면 아주 우연부위에 암이 생겨서 이게 소위 음식 넘어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프죠. 2달 만에 저렇게 됐어. 내가 어제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들아, 저 아들에게 감사 테라피를 가르치거라. 네? 이 상황에서 뭔 감사해? 아니다. 저 아들에게 준 복이 많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매일 100가지씩 받은 복,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입으로 고백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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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할 때 내가 저의 영혼을 치료할 거고, 아멘. 그의 입에서 그 감사가 나올 때 저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를 무찌를 거고, 아멘.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살아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간증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제가 그래 어제 그거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 복덩어리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질병도 이기고 부도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길 힘이 아멘.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면, 아유, 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질문의 마지막에 뭐가 써 있냐면 사명이라는 2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사명을 알게 돼요. 내 몫에 태인 사명을 알게 되고, 그 사명을 알게 될 때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자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만 세워보며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세워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얹기, 그 삶을 살기 원하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이 코로나 위기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세워보고 감사하는 일부터 합시다. 아멘. 이번 한 주 그거 하자고요. 아유, 지금 뭐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되고 막 이러니까, 아까 2부 예배도 뭐 교인들은 많이 왔는데 뭐 99명밖에 못 들어가게 하고 뭐 또 보건당국에서 뭐 나왔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심란한지. 예?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닙니다. 지금이, 아멘 좀 크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워볼 때요. 아멘. 그리고 감사할 때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플러스의 삶을 사는 두 번째 길은 사랑하며 사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그 주인이 너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 하나님이 최건사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삼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 자매가 결혼하지만 아까 2부 예배 나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너 사랑받기 위해서 시집가면 실패한다. 사랑하기 위해서 시집가면 너도 행복, 네 남편도 행복하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 자꾸 받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기적이 돼서 나중에는 망합니다. 아주 못된 인간 됩니다. 또 사랑하는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까지만 사랑한다면 그만큼이지만 우리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면 결국 원수까지도 핍박자까지도 나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또 사랑하는 만큼 우리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보여줄 때 그 예수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 한번 다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아마 그냥 갑자기 질문하면 여기 90% 이상이 몇 년 때까지 아파트 사고요, 몇 년 때까지 돈 모아서 노후 대책하고요, 거의 돈과 관계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소유도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뿐이지.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읍시다. 아멘. 자,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삼으면 돼. 에? 김민경 권사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자진납세하지 말고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오. 내 인생의 목표가 사랑하는 거. 그럼 집에서도 사는 목표가 뭐예요? 끝까지 토를 붙이네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사는 목표. 최은하 권사님, 자, 내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그럼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기다 목표를 딱 맞추고 나면 나머지는 다 끝나요. 나머지는 다 끝나요. 응?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랑 플러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하거든. 우리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읍시다. 아멘. 한번 우리 자신 한번 깊이 돌아보자고요. 이게 너무
듣기는 좋은 말인데 정말 사랑이 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 저도 이 말씀 제 뇌리를 팍 치더라고요. 사랑하기 위하여 목회해야 되고,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 사랑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사랑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 사랑하기 위하여, 아멘.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 플러스 사랑 얹기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플러스 사랑 얹기의 삶을 살아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고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 삼았다면, 셋째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실제적으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신기하게 사랑은 하는 만큼 사람의 근육이 커져서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골프를 해도 계속 운동하면 골프 잘하는 근육이 발달되니까 골프를 잘하게 되어 있는 거고, 테니스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근육이 커져서 더 잘하게 돼서 사랑 플러스 사랑 얹기가 가능한, 그래서 주님 닮고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본인은 복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거 계속 하다 보면 사랑의 근육이 커져서 큰 것도 하지 않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 뇌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고 수술 방법밖에 없는데 성공 확률은 10%를. 그래서 이 자기 집에 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수술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량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이 집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울고 애들을 끌어안고 울고 드디어 집 앞에 이 정원에 있는 차를 타고 대문을 열고 나갑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이 동네 이웃 사람들이 쫙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빠 힘내요, 누구 씨 힘내요,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응원해요, 힘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그분에서 막 사람들이 응원의 함성, 막 박수를 쳐주면서 힘내요, 꼭 이기고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작다면 작은 일인데, 야, 그것을 경험한 그분이, 10%의 가능성 있는 그분이 자기 속에서 저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주는 저 격려, 응원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속에서 쑥 뭐가 올라오면서, 그래, 나 나서야지, 나 나서서 저 사람들의 그저 고마움을 내가 갚아야지. 그리고 수술실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작은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시작. 작은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광복 76주년입니다. 저 일본 친구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엊그제 역사 문서에서도 조선 사람을 총알바지로 쓰자고 하는 문서가 나왔어요. 엊그제. 그리고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참 고얀 친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를 믿고 구석구석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홍범도 장군처럼 나가 싸우는 자도 있었지만 뒤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 주의 일꾼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멘. 군자금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의 선인들이 힘을 합해서 작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니까 나라를 지켜내고 광복을 맞이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여러분 큰 사랑 얘기하지 말아요.
나라 사랑하니까 큰 사랑 얘기 너무 하지 말고 작은 사랑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저는 우리나라를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나라 분명하다. 2006년에 제가 싱가포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도 직접 들은 음성이지만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한국을 통해서 중국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하고 그들을 통해서 무슬림 벨트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 백투 제루살렘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 2006년도 제가 들은 음성인데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런 뜻이 있으니까 기적적으로 광복이 일어나죠. 6.25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경제부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위험합니다. 경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안보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이 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것 통해서 반성경적인 가정을 깨고 성적 윤리를 깨는 이상한 짓들을 지금 입법자들이 자꾸 하려고 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봐. 여자 사위를 맞이해봐. 남자 며느리 맞이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남자가 여자와 여자와 남자가 살아야지. 성이라는 게 부부간의 친밀감도 있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성애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고 품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건 틀렸습니다. 인권보다 진리가 우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법으로 한번 세워지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입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이런 구에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아멘.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더 모여서 막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근데 막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악의 때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 하나하나,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우리 가정 사랑, 직장 사랑, 작은 거 하나하나 하면서 지켜냅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라니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작은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요 뒤에가 중요해요. 그의 해를 선인에게만 비춘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셨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내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내 나라를 넘어서서 확장되고 사랑의 실천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제 어느 목사님이 쓴 글 읽고 참 감동받았어요. 저 남대문교회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이 김혜자 권사님이 작가 류시화 씨와 함께 네팔 여행을 갔어요. 이 카트만두 수도 외곽 지역 한 지역을 이렇게 가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지역에 이렇게 갔더니 한 남루한 여인이 자판을 이렇게 펼쳐놨어요. 거기에 자판 펼쳐놓은 게 뭔 그렇게 대단하게 팔지 이런 너무 조잡스러워. 근데 그 여인이 자판을 펼쳐놓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혜자 권사님이 가서 뭐 말이 통합니까?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가서 손을 붙잡아. 그리고 같이 울어줘. 탤런트라 빨리 눈물이 났나? 그건 모르겠어요. 한참 같이 울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울음을 그치고 같이 와서 누군가 울어주니까 이상한 사람이 쳐다보는. 그런데 신기하게 한참 울고 난 그 여인의 눈이 빛났고 김혜자 권사님도 빛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판에 있는 팔찌 하나를 딱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마무시한 돈을 줍니다. 그 팔찌 한국 돈으로 300원이나 할까요? 근데 US 달러로, 미국 돈으로 300달러를 그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300달러면 네팔 사람 한 달, 그냥 중산층 한 달 월급이었대요,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작가 유시화 씨가 이 김혜자 권사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줘요? 그랬더니 이 김혜자 권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참 제가 느낌이 있더라고요. 유 작가님, 어떤 사람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에? 그죠? 로또 한번 횡재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내가 300달러를 집어줬을 때 저 여인은 오늘 횡재했다고 그러지 않겠냐고. 나 횡재했으니까 나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붙였대. 사실은 유 작가님, 나도 요즘 어려운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 여인과 붙잡고 울다 보니까, 저 여인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나도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됨을 느끼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네팔 여행하는 내내 이 김혜자 권사님은 그 조잡한 팔찌를 끼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부색도 다르잖아요. 국적도 다르잖아요. 언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한 여인, 울고 있는 한 여인과 같이 울어줄 때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 거죠. 그이도 치료되고, 그렇게 사랑을 준 김혜자 권사님도 치료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얘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데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꼭 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교회 와서도 좀 새로운 사람 옆에 가서 만나고 인사도 하고 축복 좀 해야지. 맨날 나는 그이하고 더럽히면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틀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흉내만 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열매에 있어서 주님 닮는 온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해서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사랑 얹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 플러스 사랑 얹기, 이 삶 잘 살아내야 될 텐데,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서 힘들어하는 이들 손잡아주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면 사랑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짓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나라 확장한다는 그것이 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